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우리 또 뜨겁게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린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까지 몇 번이나 넘어져서 그렇게 걷게 되는 걸까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 수백 번 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넘어짐의 반복의 과정들이 절대 무익한 시간들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는 중에 다리에 힘도 생기고 그리고 균형도 이렇게 잡는 거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터득해 나가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걷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진다는 것은 걸음마를 배우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걸음마를 다 익힌 후에 안 넘어질까요? 또 넘어져요. 이 장애물에 걸리면 넘어집니다. 또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뛰다가도 넘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냐 안 넘어졌냐 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넘어지는 무리입니까? 넘어서는 제자입니까? 예수님 쫓아다녔던 무리들 그냥 예수님 그냥 구경하는 사람처럼 쫓아다녔던 무리는 잘 넘어져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시련을 겪고 이겨내고 훈련받은 제자들은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섭니다. 장애물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고 우리는 넘어지는 무리가 아니라 우리는 넘어서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심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실망해요. 물질의 어려움 앞에서는 흔들려요. 유혹이 있으면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신앙인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졌기 때문에 너는 나쁜 신앙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쁜 신앙인, 좋은 신앙인 이 차이는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정말 연약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 회개하고 일어서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주님 한 번 더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이 반복하는 그러한 다시 일어섬에 그러한 노력이 있고 도전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그 문제를 넘어서게 되는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를 논산 훈련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을 기초 훈련을 시키시죠. 그때 보면 넘어서는 훈련들을 시키시는 걸 봐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문제네. 모세를 통해서 물을 갈라라 라고 하신 후에
그 문제를 넘어서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넘어설 수 있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 한 번도 못한 사람들인데 이 전쟁에서 이 문제를 돌파해나가고 넘어설 수 있도록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백성들과 함께 적군과 싸워서 결국 이겨냅니다. 먹을 것, 잠잘 것, 보호받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다 그 문제들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넘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죠. 근데 정말 중요한, 정말 여기서는 넘어서야 되는데 하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넘어갔어요. 어디였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 10명의 이야기를 듣고는 야, 우리 거기 못 넘어가. 우리는 거기 이제 안 돼. 우리는 가면 죽어. 견고한 성이 있고 거기에 뭐 거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안 돼. 못 넘어가. 라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광야로 보내시잖아요. 왜요? 그냥 무리 같은 거예요. 무리 같은 거.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훈련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니까 되잖아, 넘어설 수 있잖아 라고 숱하게 보여주셨는데 결국은 안 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떡을 앞에다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넘어가 이러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딱하냐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광야로 보내시고 그리고 이들을 다시 훈련시키는 과정을 겪게 되지요.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모세 이 사람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갈 수 있어. 하나님이 약속 믿고 붙잡고 돌격 앞으로 하면 우리는 넘어설 수 있어 했던 사람들 다시 그 자리에 세우고 그 후손들 광야에서 훈련받은 40년 동안 훈련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 도전하게 하시죠. 두 번째 도전에서는 넘어섰습니까? 넘어섰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요단강을 넘어섰어요. 성이 있어서 견고한 성이 있어서 안 돼라고 했는데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넘어섰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거인과 같은 족속들이 있다고 했는데 다 무찌르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걸려서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건너서서 넘어서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무리처럼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넘어서서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것을 딱 받아내는 그러한 제자인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그렇죠? 뭐 믿음이 크냐 적냐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죄를 속죄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쓰실 사람, 나와 함께 동역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일구어 나갈 제자들은 아무나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자들로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세우신 것이지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 받은 것처럼 그냥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다시 훈련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비전이 보면 볼수록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선교하며 일꾼 기르는 교회. 이 선교는 영혼 구원이잖아요. 교회가 영혼 구원 빠지면은 시체가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이거 없으면 교회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 아주 중요한 목적, 정체성을 딱 붙잡고 있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이룹니까? 무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일꾼이 이루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가 이루는 것이고요. 그것은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준비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복을 주셨어요. 하나는 세상 마치면 천국 갈 수 있는 복. 두 번째 복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 그런데 이 두 번째 복, 첫 번째 복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믿음으로 고백하면 다 주시지만 두 번째 복은 제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일꾼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일하지 않으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라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복을 받으니까 뒤에 제자 되는 복도 그냥 주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있고 사명이 있고 거기에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거 받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요.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에게만 주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를 통해서 거두어들이는 아름다운 열매와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같은 교실에 있다고 선생님하고 제자, 학생이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교실에 있다고 똑같이 그게 아니라 선생님은 가르치는 능력과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학생들은 그것을 듣고 따르고 배우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요, 무리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제자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사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녔어요. 이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떡이 나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병든 자 고쳐주고 와, 흥미진진해요. 예수님 쫓아다니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진정한 목적 속에 제자됨의 목적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며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제자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 하면 안 돼. 제자가 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돼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잘 생각하고 잘 결정해라는 거예요. 우리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 원래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본문인데 우리가 중간 부분만 좀 보았습니다. 근데 25절에서 35절 본문 말씀을 보면은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어떤 제목이냐면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가 되는 길은 이래야 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는 무리와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무리들에게 너희가 무리에서 벗어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먼저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막 부모를 미워해요? 형제를 미워해? 처자를 미워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네 목숨까지 미워하라. 이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정말 미워하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맺은 좋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랑해서 맺은 관계들은 나에게 다 소중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가 되려면은 그것조차도 예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어요. 가족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친척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중요한 일이 또 있어요. 뭘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그럴 때 무리는 자기 소중한 거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워해라. 오히려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나를 택해라. 나를 잡아라.
너희 목숨까지도 소중한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함부로 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쉽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본문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너희 중에 망대를 이제 세우려고 한다. 망대 높게 전망 좋게 이렇게 적군들이 쳐들어오는지 이렇게 할 건축물을 세우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갈 계산을 하지 않게 벽돌 얼마 들어가고 뭐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 얼마 들어가고 해가지고 다 비용 계산해서 세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처음에 기초 닦을 것만 딱 생각을 하고 그 비용만 가지고 우리 다 지어봅시다. 우리 믿음으로 지어봅시다. 이래가지고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다가는 중간에 멈추어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비웃는 우스개 꼴이 된다는 거예요. 제자 된다는 것은 그렇게 얼렁뚱땅 예수님 좋다고 감정적으로 쫓아다녀서 제자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고 또 계산해야 되고 내가 여기에 정말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해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3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떤 왕이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그냥 막 전쟁이다 하고 막 치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저쪽 병사가 몇 명이나 되니? 우리는 몇 명이나 되니? 우리는 1만 명인데 저쪽은 2만 명이야? 그러면 이거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없겠네? 그러면은 계산해서 먼저 화친할 수 있는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꾸리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헤아리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와요. 왜냐하면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러면은 마귀가 그냥 놔둬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꾸려나가는 사람에게는 영적 전쟁이 막 세게 다가옵니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어려움 영적 전쟁 속에서도 너희들 맞서 싸울 각오가 돼 있느냐는 거예요.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그거 할 각오가 돼 있으면은 내 제자 되라. 하지만 계산해보고 그거 아닐 것 같으면은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 원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뭐 이렇게 명품과 가품이 있을 때는 명품 이게 원하잖아요. 교회들이 있을 때에 어느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일까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좋은 성도 되기를 원하고 좋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좋은 제자 되려면은 이러한 계산과 이러한 또 지불해야 될 대가들과 이러한 결단들이 있을 때에 진짜 제자 되는 거지. 얼렁뚱땅 기간 뭐 시간 믿음의 생활 많이 했으니까 직분 주세요. 나 제자 삼아 주세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하고 하나님 먼저 우선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 어떤 순위보다 가장 우선이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누군들 안 쉬고 싶어요? 누군들 친구 안 만나고 싶어요? 누군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부담돼요. 와, 이거 제자 누가 하겠냐 이러면서 제자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야, 뭐 비용 대가를 지불하고 야, 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주님은 사랑이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지 내가 뭐 이렇게 막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대가를 지불하며 살잖아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어떻게 키우세요? 대가 지불하면서 키우세요. 특별히 예체능계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세요. 예체능 하면은 말이죠.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레슨비에 또 뭐 하면서 막 이렇게 뭐 대회 있으면 또 확 쫓아가서 뭐 또 해야 되고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해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때에 이것이 나의 자녀에게 중요한 열매를 맺혀질 것이고 이게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안 하다가도 우리 자녀 과외비 또 레슨비 내주려고 엄마는 가서 설거지하고 식당 가가지고 막 설거지 알바하고 이래요. 그 벌어서 어디다 쓰려고? 자녀에게 주려고, 자녀 학비 주려고.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난 느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혼할 때 대가를 지불합니다. 결혼 왜 합니까? 결혼 좋은가요? 저는 결혼할 때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집에 가고 이게 그냥 계속 있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결혼을 하면 계속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한 것 같은데 결혼을 하니까 대가 지불할 게 많아요. 그죠? 일단은 가장이 돼요. 이전에는 그냥 용돈 받고 살면 되는데 그 가장이 되고 나니까 이제 나는 먹여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무거워지더라고요. 애를 낳으니까 이제는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양가가 합쳐지니까 이제는 이제 양쪽 부모님들 생신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계속 생각하고 챙기고 명절이 되면은 긴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우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의 길을 걸을 때도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길을 선택했어요. 목회자의 길을 걸을 때는 이 부자로 사는 건 좀 포기를 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좀 팍팍해요. 늘 팍팍해요. 그리고 화를 내면 안 돼. 교인들 앞에서 이 화내는 순간 이건 이제 좀 망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화낸 적 있나요? 우리 교회는 말이죠. 화를 안 내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곳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이거 참느라고 속이 문드러진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런 대가들을 이제 지불을 하면서 그 길을 걷는 것이죠. 이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눈에 싹 들었던 청년이 있었잖아요. 부자였어요. 관원이었어요. 근데 생각하는 것도 아주 건강해요. 왜냐하면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막 물어봐요. 예수님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 녀석 데려다가 제자 삼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쏙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한 가지가 보여요. 예수님보다 나보다 더 우상처럼 붙잡고 있을 만한 게 보인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재물이요, 재물.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죠. 야, 너 나 따라와. 그런데 조건이 있어. 따라오는 건 제자 삼는다는 얘기잖아요. 조건이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 그래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 그러니까 나 따라와. 갔어요, 못 갔어요? 이거 대가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재물이 많은 연고로 근심하다가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봅니다. 이 대가 지불 못하면은 제자 못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역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 받고 하나님 주신 권능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저도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돼요. 내가 지불하는 대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수만 배, 수천 배 더 크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걸 알면 그걸 할 수 있어요.
대가 지불에 전혀 생각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바나바의 조카였죠. 바나바를 외삼촌하고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 여행을 보내시잖아요. 그때 바울이 젊은 좀 짐을 질 수 있는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가까운 마가를 부르죠. 마가야, 야, 나 우리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가는데 너 같이 갈래? 야, 특별한 일이야. 이거 아무나 안 불러? 그랬더니 예, 제가 갈게요 하고 쫓아가죠. 마음이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두 지도자와 함께 한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분명히 말씀 선포하면 기적이 나타날 거고, 이건 너무 좋은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나 주는 특권이 아니에요. 쫓아갔어요. 근데 좋은 건 잠깐. 이제 그 다음 날은 산을 넘어야 되는데 짐을 지고 그 산을 넘는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산 넘기 전 그날 밤에 야반 도주를 하잖아요. 집으로 냅다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오질 말면 다른 사람을 불렀을 텐데 결국은 돌아와서 바울이 마음이 많이 상했죠. 나중에 바나바가 한 번 더 기회 주자고 마가를 불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딱 단칼에 잘라버리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갈라서 가지고 따로따로 선교여행 가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 마가 때문에. 마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가 지불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선교하는 일에 서는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풍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단기 선교팀 꾸려서 하는데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선교 가는데 자기 돈 내야 돼요. 선교 가는데 시간 내서 연습해야 돼요. 선교 가는데 애를 써야 돼요. 자기의 중요한 시간들을 빼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팀에 지원한 사람들이 제자로 가기 위한 대가 지불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신앙생활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쉽게 하기 위해서 큰 교회 찾는 사람들도 있대요.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떠나려고. 저는 무리라고 생각해요. 무리. 하나님이 함께 일하자 하는 제자가 되려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쫓아갈 수 있는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바울은 모든 일에 대가 지불을 한 거예요. 선교하면서 두들겨 맞아도, 선교하면서 감옥에 갇혀도, 선교하면서 매맞고 굶어도, 죽을 상황이 다가와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왜요? 이것은 내가 사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당연히 지불해야 될 대가야 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의 입술에 사도 바울로 그렇게 드러난 줄 믿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대가 지불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해버리고 무리처럼 그냥 살았다면 그 이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선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는 넘어지는 자였지만 바울은 넘어서는 자였어요. 넘어지는 자가 되겠습니까? 넘어서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서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 밤에 결단하고, 내가 대가 지불의 용의가 있사오니 하나님 저를 제자로 세워주시고 저를 통해 선교하며 일꾼 기르는 교회의 아름다운 기둥을 제 때에 저의 사역을 통해서, 저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제가 막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아무런 대가 지불도 안 했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 대가 지불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떤 대가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 대가거든요. 그 시간에 쉴 수도 있어요. 그 시간에 TV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시간에 가족들과 즐길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이 대가를 사실 지불한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제자로 가기 위한 어떤 출발점이기도 해요. 근데 그 출발점이 작은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깊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도처럼 쓰시고 정말 아름다운 제자들처럼 쓰시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까지 나가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정말 제자 얘기한 거 맞죠?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은 돌려 말하면 제자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어 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유를 다 버린다는 게 뭘까요? 우리 다 거지 되자는 걸까요? 가지고 있는 집, 가지고 있는 차,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이렇게 하자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그거 명확히 하자라는 거예요. 네가 차를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고 아내를 가지고 있고 뭐 자녀를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라면 그것을 두 번째 순위로 미룰 수 있겠니? 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지킬 수 있겠니? 영혼 구원하는 일에 너희 분주한 일들 내려놓고 그 일에 쫓아나올 수 있겠니? 내가 너를 필요하다고 부를 때에 네가 주여 알겠습니다 하면서 내려놓고 내 앞에 설 수 있겠냐? 그거 할 수 있어야지 제자지. 그거 못하면 제자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 되는 게 쉽지 않지만 제자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영광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제자로서의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걸까요? 내가 소중히 아까 그 젊은 청년 왜 그랬을까요? 그거 왜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거 놓으면은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죠. 재물이 너무 많은데 그 재물에 기대어서 살았던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말하고 입으로는 영생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청년은 그 물질 꽉 붙잡고 이 물질이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였죠. 예수님 아닌 것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보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없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 딱 붙잡고 그것을 정리해 나갈 때에 정말 제자로서 이제는 대가 지불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그 발걸음을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서세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다윗도 광야에서 막 흔들릴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죠. 우리 시편 1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구원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반석이라고 요새라고. 다윗이 지금 광야에 있어요. 바울에게 쫓겨다녀요. 언제 목숨이 위태위태해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잖아요. 넘어지지 않잖아요. 왜 안 넘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있으니까. 나에게 재물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없는 거 천지지만
하나님이 있으니까, 딱 하나님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산성도 되어주시고 요새도 되어주시고 반석도 되어주시고 숨을 피할 바위도 되어주시고 그냥 든든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광야에서 훈련받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고 말하죠. 그래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대가 지불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또 도움이 되는 조건은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옆에서 밀어주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로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큰빛 새생명 축제에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 새생명 축제를 저는 몇 가지 목표를 정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고 기도합니다. 한 가지는 영혼 구원하는 거, 정말 순수하게 영혼 구원하는 것.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를 또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걸 보면서 내 영이 내가 성장하는, 제자로 성장하는 그것을 또한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제자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새생명 축제 하는 것도 사실은 대가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돈을, 그 사람과 식사하기 위해서 내가 정성과 마음을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제자로서의 어떤 그 섬김이 드러날 수 없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렇게 합시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 해야죠. 금요 성령 집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해야죠. 말로는 뭐 사도예요, 사도. 그런데 정말 삶으로 내 대가를 지불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느냐는 것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제자가 많은 교회예요. 어중이 떠중이 무리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나에게 조금 불편하고 나에게 조금 뭐 아프고 내 기분 상하고 또 뭐 나에게 조금 피해가 오고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훌쩍 떠나버리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맡기신 내 사명들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런 일꾼들, 그런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진짜 힘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런 제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뜻 모아 마음 모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